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며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다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다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어제가 계절 절기상으로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가 뭐냐면 멈출 처에 더울 서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멈춘다, 더위가 그친다 라고 절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더위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을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날이 차가워질 것입니다. 환절기를 미리 앞서 대비하시면서 건강에 마음을 쓰셔서 행복한 삶을 잘 유지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하는 그런 운동들도 그 효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 와닿지 않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운동을 해가면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살아갈 때에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꾸준하게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건강한 신앙, 바른 영성이 형성되고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요. 출애굽기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화를 하고 하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17절까지 지난주 읽은 본문까지 대화를 했고요. 이제 대화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길을 나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반박, 여러 가지 거절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보완해 주시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득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될 반박할 핑계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절절함, 설득과 선포와 또 기적들,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보니까 이제 모세도 조금이나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갈 사람 아론도 붙여주신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라고 계속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반신반의해도 일단은 가보려고 하는 모양새가 오늘 나오죠.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어정쩡하다라는 모습이 딱 어울릴 만큼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나약한 우리 인생들에게도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 같은 이런 사람, 위대한 리더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화끈하게 사명을 받았고, 그러면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기에는 정말 많이 어색한 내용들이 굳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어정쩡하게 이 말을 설명하는지, 자기 장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 좀 가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지금 뭐 하고 갔다 왔어요? 그냥 양 치러 갔다가 풀뚝 끼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얘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오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한테 보내요? 파라오 왕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이제 내 가족, 내 친척들 살아있는지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장인에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안 하고요, 떨기나무 불 붙었던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이야기,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댄 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 받은 그 확신이 가득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쁨에 가득 차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처럼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요, 저기 산에 갔다 왔는데요, 저기 산에 양 풀뜯기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계획을 듣는데 와,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않았던 그 일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 위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와, 하나님 대박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저 갔다 올게요. 이 정도는 나와야죠. 이 정도는.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로 지금까지도 반신반의한지,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볼 것인지, 그게 더 생각이 되는 거죠. 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난 게 신이 맞긴 한가? 신이 뭐라고 하긴 해가지고 가긴 가는데 이게 될 일인가? 저 파라오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날 죽이지 않고 날 살아서 다시 오면 그게 기적이지. 이러다 나 인생 말년에 험한 꼴을 당하고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장인에게 딴소리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형제들 생사 확인하러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들, 친척들 있나 보러 갔다 온다는데, 느지막한 80세에 이 노인이 갔다 온다는데, 그래 조심히 평안하게 다녀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혹자는 어떤 이들은 모세를 편 들어주거나 모세를 영웅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중했기 때문에 괜히 신중한 일 앞두고 장인어른에게 딴지 걸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축소해서 지혜롭게 얘기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신중하면 오히려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신중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이거저거 다 양보해도 모세를 높여주기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모습이 아직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모세는 그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세상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길이죠. 모세의 입장이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가 가죠. 우리 앞에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도 명확하게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네, 너무나 모세의 입장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 속에서 모세의 결단, 모세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냥 가는 겁니다. 아유,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생사 확인하러 가요 하고 터덜터덜 가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세를 토닥여 주십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미디안 그 땅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지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차서 사명감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굳이 해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아니, 가려고 하고 확신이 차서 가고 이제 가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줘도 되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아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협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소식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차서 사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자꾸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지금 가는 길에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를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도 괜찮아. 너 죽이려고 했던 위험 요소, 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 괜찮아. 가도 돼. 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될 증거들을 또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은혜로 바라봐 주시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그래, 가려고 장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조차도 그래, 네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마음. 실상은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증거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능력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가 잘해서 가는 것으로 여겨주고 있는 표현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바로 앞에 나아가라 라고 했더니 이제 오늘 4장 20절에 모세가 가는데 가는 거 순종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려고 애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양치기 할 때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그거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고 마치 하나님이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격려해 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우리 자식들 가운데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뺑돌거리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너 사 먹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원래 말을 잘 안 듣지만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말 잘 듣네 라고 얘기하는 모습처럼 지금 모세를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 지팡이는 짚던 것이고요. 그거 들고 가지 그럼 뭐 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잘 격려해 주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속으로 투덜대고 반신반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니까요. 모세가 이 사실을 그 당시는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모세는 이 당시는 고마워하지 못했고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그는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 모세의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모세는 원래 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로봇처럼 확확 바꾸신다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로봇처럼 탁탁 강팍하게 바꾸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하면 그런 이적들을 다 보이면 여기 완악하게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강직하게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굳게, 굳세게 이런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세요 라고 하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네 백성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노예야, 내 백성이야, 내 노예 계급의 내 노동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먹겠죠.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완악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로봇처럼 아니면 큐피트 화살을 확 쏴가지고 막 바꾸는 그런 것처럼 임의로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확확 바꾸신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안 간다고 거절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뭐 하면 돼요? 마음 딱 바꿔버리면 되죠. 모세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싹 바꿔버려. 들어 그냥 바뀌어. 옛날에 TV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딱 눈을 딱 쳐다보면서 주문을 외워. 너는 이 말을 들어라. 그럼 마음이 싹 바뀌어. 그래가지고 막 움직여. 눈이 빨개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인간을 그렇게
자기의 수단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의 결과가 모세가 어정쩡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온 것처럼 지금 파라오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으면 당연히 모세처럼 똑같이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노동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완악하게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라고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책임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모세에게 미리 말해 주시면서 이 말을 또 하라고 하죠.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소름이 쫙 끼쳐야 정상입니다. 드라마를 딱 보시면서 어떤 드라마에 딱 꽂힐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드라마, 그 박신양이 나오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 박신양 주인공이 아니라 박신양의 동생같이 나오는 이동건이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손을 자기 가슴에 딱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단어가 딱 기억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지 실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을 느끼고 뭉클해지는 거죠. 지금 막 눈물을 쏟고 소름이 돋고 막 감격이 되고 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담담하게 읽어보셨습니다. 지금 모세야 바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고 말해. 이것을 영어로 하면 Israel is my son. Israel is my firstborn son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뭉클하고 소름 돋고 감격스러운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다 둘러보세요. 어떤 신이 인간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신이 인간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을 하신 표현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세상 어떤 신도 인간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대로는 있어요. 반대로 인간이 스스로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태양신의 권위를 힘입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이 인간을 향해서 그것도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떤 왕의 위치, 높은 귀족의 위치, 높은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 식민지에 저 하층민들 학대받는 모습일 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층민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야, 내 장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 보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똑같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 거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23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여기서 니는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파라오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하고가 대비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는 네 아들, 네 귀한 자식, 네 파라오의 아들이 있잖아, 네 장자가 있잖아 라고를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죠. 나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을 지킨다는 나의 이 말을 거절한다고? 그럼
너의 아들, 너의 장자 죽게 될 거야. 왜? 내가 내 아들 지킬 거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의 대비 구조가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지켜지는지, 이스라엘이 장자로 아들로서 그 지켜지는지, 아니면 파라오 네가 세다고 하고 네가 강하다고 하고 네가 안 보낸다고 하는데 너 아들, 너의 장자가 지켜지는지, 그 대결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으로 신이고 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맥락 하에서 24절에서 26절 할례 사건이 나오죠. 이 부분만 갑자기 딱 끊어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숙소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나오죠. 아니 갑자기 뭔 하나님이 죽였다 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이런데 맥락 속에서 이어보면 지금 모세의 아들 할례하는 이야기, 모세의 장자 얘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측으로는 어떤 학자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을 연관시키기도 하고요. 이후에 애굽 왕의 장자와 대비하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후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 패스오버 되는,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뒤에 십보아의 행동의 근거에서 보면 할례,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십보아의 행동에 의해서 갈등은 해소되었고 죽지 않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증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나아가기 앞서 다시 그에게 그 증표를 확증시켜 주시고 확실히 하시는 의미로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거부가 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만큼 급했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빨리 그 일이 처리되어 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격적인가 하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자, 지존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신이 인간을 죽이려 하신지라,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어야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다. 신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었다 라고 해서, 근데 신이 마음을 이제 얘가 어떻게 하니까 신이 마음을 바꿔버린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을 보이시고 인격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세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실존이 확증되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삼으시는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둘을 만나게 하시죠. 모세의 형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스토리를 아론에게 쭉 이야기하죠. 과연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 아론을 찾아가셔서 아론도 만나주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약속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또 아론을 만남으로 인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었죠. 하나님에게 내가 말해도 그 백성들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그 결과는 달랐어요. 오늘같이 이런 부드러운 결과가 나타날 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으며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듣고 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반응이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 주시고 증명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그 말을 듣고 보니 반응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몰랐을 때는 억울함이 있고 몰랐을 때는 힘듦이 있었는데 듣고 보니 고맙고 듣고 보니 감사하고 듣고 보니 경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자신이 그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피고 돌아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대요.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면 당연한 반응 무엇입니까? 참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어떠한 권위자도 어떠한 신도 자신의 부르짖음, 하소연을 듣지 않았고요. 그들은 노예였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창피해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삶이 그러냐 하고 쳐다보는 그 인생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 내 장자, 내 자녀라고 하고요. 너희를 내가 보살피고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맙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죠. 그것이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찬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은 거야. 우리의 사명은 찬송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찬양해야 돼,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걸 잘 알고 계시죠? 그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방대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당연히 찬송할 수 있게, 그걸 알면 당연히 고맙고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할 수 있겠고요. 와, 사랑이 되어지고요. 확신이 생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그 앞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 찬송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내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심지어 길가에 있는 동물들도 나를 찬양하게 되고 나를 존경하게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듣고 삶 가운데 체험해 가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의 반응은 당연히 와, 은혜였구나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가 있지요. 모를 때는 모르고 모를 때는 감사하지 못했고 모를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면 그 내용이 경배가 나타나고 찬송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사 찬송을 받으려고 너를 도구로 지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실 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까 그런 과격한 표현처럼 죽이려 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처단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그러한 표현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끼리도요, 죽고 못 사는 원수라도요 같은 방에 싹 넣어놓고 살아온 이야기,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쭉 이야기한다면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했는지, 왜 저렇게 그런 일들을 했었는지를 이해해가면 많은 부분 풀리고 해결되어 가죠. 여러분, 인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알고 싶지 않은 거고요, 사실은. 왜 그런지 의도를 최악의 의도로 쟤는 나를 싫어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속단하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심은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결과도 그렇지 않을 것도 인생 중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모세는 때로는 거절했고 때로는 하나님 말을 믿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해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해도 인간은 들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높은 권위를 가지시고 지금 인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다니시면서 쫓아다니시면서 뒤치다거리 다 하시고 핑계 다 들어가시면서 인간과 대립 구도까지도 만들어 주시면서 싸우시고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마음 열어 찾아오셨고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께 당연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땡큐죠, 땡큐. 야,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유지하는 삶, 날마다 나의 나됨이 감사되어지는 삶,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성숙되어지는 그 삶을 성도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